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95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들을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아무 연고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이 예배의 복된 자리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 저희들의 죄악, 지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저희들의 육신대로 살았던 것들 이 시간 모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본받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건하신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힘있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청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굳게 세워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 26절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국 교회의 이단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하여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 처방,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싸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단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상황 관점에서만 보면 되지 않아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단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문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이단들, 이것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섞여져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이단들을 어떻게 판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단을 바라보는 대처하는 시각들을 우리가 가지면 바른 방향성의 대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론의 관점에서 성령론에 나타난 이단들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었고 어떻게 처방했는지, 오늘날 모습들을 또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날의 모습들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오늘날 다루던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미진한 부분들은 그렇게 찾아갔으면, 사모하고 기도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방향성들만 잡으면요, 그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었죠.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불려졌는데, 구약의 루하흐, 그다음에 신약에서 푸니우마, 이런 단어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명의 근원이요 힘이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똑같은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며 그 다음에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을 바라보는 가장 기준, 보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빼고서 우리의 신앙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하며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 성령,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가시는 분은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 중에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뭐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뭐 성경에 관해서 또는 종말에 관해서 뭐 여러 항목들,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할 것들이고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오늘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성령에 관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성령 하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걸쳐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이
이단들의 지금 현재 원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이단을 자처하는 네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 형태들,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부정하는 이단들.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헤르마스, 좀 어려운 이야기들,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줄거리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은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용어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지만요. 헤르마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가 영과 로고스가 하나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디다케라는 가르침을 쓴,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 책에도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던 아타나시우스 뿐만 아니라 이레니우스 교부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것을 학습 문답에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교회 역사 속에는 학습 다음에 문답, 학습 문답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세례는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습 문답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줬는데요. 그 문답은 결국에는 교리를 묻는 거였어요. 적어도 확실한 교리를 믿어야만 학습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문답 중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고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케도니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 훼손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는 성령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다. 이게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시란 말과 하나님이 쓰는 필요에 의해서 썼다 말았다는 능력을 발휘할 때 쓰는 도구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리를 계속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족하니까 성령도 당연히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니까 아리우스에 의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리우스 이단으로 점찍혀지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리우스와 대적했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였는데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고 누가 그를 낳으신 것도 아니신 분, 다만 그분 스스로 나오시는 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창조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리사를 약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령은 이렇게 짤막하게 나왔다겠죠.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필요성에 있어서 두 번째 2차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성령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신조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주이시며 주인 되시며 로드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니 그는 성령으로부터 나오시고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배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백들, 장로교, 메스터멘트든지 수없이 많은 신앙 고백들에 보면 바로 성령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분들을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시다, 로드이시다 이렇게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던 또 다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사벨리우스입니다. 사벨리우스 그는 양태론을 주장했어요. 삼위일체론을 할 때 했으면은 이제 다뤘을 부분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삼위일체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을 주장했다는 얘기는 단지 성령의 하나님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즉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양태론이 대단히 꼭 기억해야 될 이론인데 이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성자의 형태를 띠고 어떤 때는 성부의 형태를 띠고 어떤 때는 성령의 형태를 띠고 서로 다른 양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양태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는 분이 아니다. 어쩌면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한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것.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때 예수고 그때 성령이 그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삼위가 일체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신성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본성을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거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동등하면서도 성부와 구별되어지고 성자와 구별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요. 근데 이 부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들려질 수 있냐면 성부가 최고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성자는 부족하고 성령은 그보다 더 부족한 것처럼 마치 서열,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이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도 생각도 방법도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한 인격에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의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성령 그분도 인격, 독특한 인격. 근데 흔히들 하나님 오면 딱 인상이 딱 그려져요. 성자 예수님 오면 그려져요. 근데 성령은 왠지 영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형태나 이런 상황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오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성자, 성부, 마찬가지로 성령도 똑같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에 대해서는 신이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도 인정하지만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하나의 존재라는 것들을 참 인정하는데 수세기에 걸렸고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이제 인격성에 대한 부정하는 이단들의 특징들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형태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특징들이에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에너지다. 아까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 뭐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16세기 와서 소티니우스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은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어떤 하나의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격성, 그분 독특하게 그분이 혼자 주장하고 자유롭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치 종속되어진 것 같고 누군가가 쓰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성령을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현재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비춰지느냐면 비인격적인 강화력이다, 능력이다, 세력이다, 힘이다, 파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 존재 자체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한 인격임을 부인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조직화했던 사람, 성령론을 조직화했던 사람 중에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신적 본성 안에 있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단순한 선도.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게 제가 이게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의 유출된,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완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완벽해서 조금 신이고 능력이 있지만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에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주장하는 뭐 일정한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보다 조금 부족한 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아니며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거룩하고 지적인 실제, 그분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의 인격체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버렸냐면 그냥 마치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속에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역할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에서. 그때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죠. 근데 마술사 자기가 쓰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셌어요. 그래서 시몬이 자기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 돈으로 사려고 하죠. 돈으로 사면 자기가 그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누구에게 종속된 것,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 그분만의 독특한 인격, 그분 홀로 존재하시고 그분 스스로 판단하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들, 방법들,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님 그분은 홀로 인격 가지신 분, 홀로 존재하신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격 대명사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그분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부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지만 성령님은 따로 성령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한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16장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바로 인격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성령 다룰 때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분, 일꾼을 선택하시는 분, 그리스도인을 위로하시는 분, 근심하시는 성령님, 이런 것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성령님은 다 이 활동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성령은 인격의 속성인 세 가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단순히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과 같이 종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주체로서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이단을 양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성령님을 부르는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도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보혜사라는 말 우리가 설명을 그때도 드렸는데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번역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용어 네 가지예요. 하나는 위로자로, 또 하나는 대변자로, 또 한 자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또 하나는 상담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 네 가지 번역이 그동안 성령의 다시 말하면 보혜사를 번역한 번역본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세기에 번역되어지는 성경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헬퍼, 도와주시는 분으로 번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보혜사라고 한 것은 성령이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인데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이 네 가지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보았는데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건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이 다름이라는 단어가 상이하다, 디퍼런트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같은 또 하나예요. another, one more. 예수님과 같은, 쉽게 말하면 나는 떠나가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 이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달라요. 동일하고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며 행동하시는 같은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보다 다음에 보낼 어떤 형태, 어떤 사람,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다른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맨 처음에 보혜사가 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교회 역사 속에서 몬타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교도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한 150년대쯤에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령론에 이제 빠지게 되고 성령을 추구하는 특히 열광주의적인 성령 운동들을 하다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두 명의 여인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프리지아라는 지역에 그다음에 페푸자라는 도시에 건설될 것이다. 여기에 와야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최후의 날에. 꼭 어디서 많이 주장하던 내용들과 같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그리고 그때 나에게 와야 이게 시한부 종말론 그다음에 성령론 이런 것들이 짬뽕된 이단의 원형을 만들어 갔던 거죠. 자신을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령의 기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보혜사다라는 말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수없이 많은 보혜사가 등장을 했는데 한국의 박태선 들어보셨죠? 전도관 일명
1955년부터 시작됐는데 원래 참 신앙심이 깊었던 장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이단 우두머리가 되어지는데 전도관을 55년에 그리고 1980년에는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감람나무다. 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 내가 감람나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박태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특별히 보혜사 이단 한국에 가장 많아요. 수십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사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천지 이만희부터 스스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JMS라고 들어보셨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그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빛 등대 중앙교회의 김풍일 김노아라고 이름 바꿨는데 그도 보혜사라고 천국 복음 전도회의 부인에도 에덴성회의 이영수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은혜로 교회 신옥주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보혜사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낼 그 어떤 인간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이면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할 필요조차 굳이 따질 필요조차 없을 분명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날 심령술, 정신치유, 그다음에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들이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인간의 심령술, 정신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치유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는 기적을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현대 사회 안에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들과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아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하는 그 모든 것들,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악한 영이 행하고 악한 영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악한 영들은 악한 영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활동할 때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선한 영인 것처럼 성령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며 우리를 속여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안목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선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바깥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근거들을 다 갖다 댈 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시대의 뉴에이지 운동, 적극적인 사고, 정신측정, 영매, 강신술, 마술, 체면 이런 말들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병을 고치는 일, 치유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관심도 기울여져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에는 거부감을 가졌던 그것들이 그냥 너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방송 같은 데서 소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들로 해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그런 방법들로 해서 치유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정신적인 영역을 통해서 치유 가능해요. 그렇게 치유되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수도 있고 인간의 영역 속에서 그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이단이 될 확률이 많다. 거의 대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심과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들 또는 기적들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모두가 다 하나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에요. 실제 교회 안에서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빨이 뭐 금리빨로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뭐 쓰러짐, 자,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바꾸시려면 이빨만 바뀌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다 금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다 뭐로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만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바뀌는 사람이 주목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만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도구가 되어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아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고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두 가지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악한 영이 오히려 그렇게 역사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영이 되지 않고서는 사모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현상만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잘못 빠지면 내 영이 죽으니까요. 어렵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 가면 그 일들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3,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며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만큼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사탄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자, 성령께서 그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죠.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또는 초자연적인 치유. 이건 이제 인간의 의술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고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단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될 가망성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행한다고 거기 가면 능력 받는다고 쫓아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한국의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원을 반반입니다.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있는데 기도원에서 참 치유도 많이 있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능력 받아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든든한 그리스도인 된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또 거기 가서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로 이단들 보면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어요? 아까 박태선 얘기했던 것처럼 건실한 장로였고 건실한 목사, 전도사, 능력 있는 집사, 권사들이었는데 그들이 능력 받고 그 잘못 행함으로 다 이단들이 되어졌어요.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날 제가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이단이다 아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은 있지만 여기서 콕 집어서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은 제 판단이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시각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이단으로 밝혀진 것들은 내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애매한 경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선뜻 그 안에 움푹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진짜 이단에 매였는데 우리에게 조금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지금도 갈등하고 싸워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바깥에는 전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나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바깥에서 보기에도 분별이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그것을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그 안에는 만약에 그게 이단이라면요 이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내가 결코 내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내 영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서 나는 내 영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 속에서 이단일 때는 아예 멀리 해야 되고 이단과 그렇지 않은 경계 지역에 있을 때는 지극히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은 더 도움을 원하시면은 제가 좀 더 참고적인 말씀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어느 한 부분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성령론에 대한 이단 부분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의 구체적인 어떤 이단들 아주 명확한 거 빼놓고서는 대부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을 판명하는 큰 4가지 기준들, 그 기준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살펴보면서 다른 어떤 부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이단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단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결코 새로운 이단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과거에 교회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독특하게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섞여서 오는 것들. 왜요? 이단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부터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깨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들을 섞고 짬뽕하고 해서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무능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온다. 그리고 간교하게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는 기본적인 교리들, 이것은 반드시 타협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붙들고 지켜나가야 될 확실한 교리,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될 그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그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을 혼란하게 하며 우리를 미혹하여 악한 사탄의 도구 되게 하려는 수없이 많은 이단의 성향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며 한 인격의 존재이심을 의심하는 이단들,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그리고 악한 영이 행하는 기적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오해해서 악한 영의 능력을 쫓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른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는 나를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를 얻은 증거대로를 이루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불고 냄새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악한 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참된 신앙,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쌓아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시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